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아주 불미스러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계모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 매우 강하게 질책합니다.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물론 이방 사람들 중에서 이런 악행이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방인들조차 악하다고 여기는 그런 일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메시지의 초점은 그 악한 일을 행한 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침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교회가 아무 조치를 행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크게 꾸짖고 질책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교회가 다스려야 하는가? 이런 교인의 문제가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교인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교인에 대해 교회는 그에 맞게 행동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은 교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고린도 교회는 계모와 동거하는 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질책하는 겁니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쉽게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이 나오죠. 쫓아내다. 그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출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교회에서 출교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느냐? 왜 그것을 남의 일 보듯이 방치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매우 강하게 그 일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여러분,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왜 이 일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고 무감각하게 대하느냐? 왜 다른 교인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도록 무감각한가? 고린도 교회는 이런 꾸중을 듣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단호할 때는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책무라는 거예요. 온정주의에 이끌려 모른 척하고 이런 악을 덮어두는 것, 그것은 결코 교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일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죠. 자, 또 다른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5절에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는 또 다른 강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주었다고요?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앞에 절에 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이들을 사탄에게 내주냐 하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탄에게 내준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사탄에게 내줘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것도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준다? 이게 대체 뭐지?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그런 표현이죠. 사탄에게 내준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셔서 십자가에 그 피값 주고 사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탄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곳이 바로 교회죠. 자, 그러나 세상은 아직 사탄의 통치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에요. 물론 온 세상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사탄의 힘이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한시적으로 사탄은 마지막 힘을 발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은 곧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것도 출교라는 그런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사탄에게 내줌을 받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이들이죠. 오직 예수의 사람들인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탄에게 내준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고 예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성도라는 것은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교회의 회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사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출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그냥 교회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준 바 되는 거죠. 무서운 징계입니다. 교회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종종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교회의 징계를 받아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보다 오히려 더 자주 보이는 건요, 스스로 자초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를 떠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징계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쫓김을 당하는 것도 그렇지만, 스스로가 자기가 선택해서 믿음에서 떠나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출교를 당하든 아니면 스스로 교회를 떠나든 그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사탄에게 내준 바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 세상으로 가는 것은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출교를 명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이 맥락에서 보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다 보니 사랑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경향이 또 우리에게는 있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장을 쓰면서 사랑에 대해 매우 강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여러분, 하지만 모든 불의를 다 덮어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말했던 바울이 오히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단호하게 결단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명령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그럼 어떤 사람을 내쫓아야 하는 걸까요? 이 악한 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예수 믿고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혈기를 이기지 못할 때도 있고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일도 많죠. 그럼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쫓아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교회에서 쫓아내야 할 정도의 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요, 이례적인 어떤 실수로 죄를 범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1절에서 아까 계모와 동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악행을 얘기할 때 그 사용된 문법적인 단어가 계속해서 그 일을 유지하고 있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한때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그 일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 그럴 때 교회는 그 죄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결단하고 조치하고 행동할 때는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권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권징.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죠.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 사라진 단어가 바로 이 권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권징이에요. 오늘날 개신교회의 중요한 신앙 문서로
그렇게 여겨지는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벨직이라는 이름은 오늘날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지역을 뜻하는 라틴어 벨지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1561년에 순교자이자 목회자였던 귀도 드 브레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요. 이 당시 이 지역을 통치했던 스페인의 가톨릭 국왕 펠리페 2세가 개혁교회 신자들을 매우 심하게 박해합니다. 귀도 드 브레는 개신교인들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반란군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시민이자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써요. 1561년 11월 1일 밤, 성에 포위되어 있던 귀도 드 브레가 성벽 너머로 이 신앙 고백서 사본과 함께 국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던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해는 멈추지 않았고 이 글을 썼던 귀도 드 브레도 1567년 결국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자, 벨직 신앙 고백서 제29조 참된 교회의 표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참된 교회는 순수한 복음의 선포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순수한 집행이 있고 그리고 죄를 처벌하기 위한 교회 권징의 시행이라는 이 세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 권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교리가 교회의 생명이라면 권징은 교회의 힘줄과 같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권징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방임하고 모른 척하고 덮어두는 그런 소극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행동으로 바로잡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교회가 이렇게 단호하게 조치하고 행동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권징이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교회가, 참된 교회가 이런 권징을 행해야 하는가?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요. 자, 첫째는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밀가루를 반죽하고 소량의 누룩을 넣어두면 반죽 덩어리가 발효되면서 크게 부풀어 오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겁니다. 바울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교회가 아무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누룩에 비유했어요. 결국 교회가 물들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권징하지 않으면 교회가 죄로 물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징을 행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죄 문제에서 단호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교회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교회가 교회되게 할까요? 멋진 예배당일까요? 많은 교인들일까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까?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래서 거룩함이에요.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방치하면 교회를 죄로 물들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멀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죠. 그렇게 교회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단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죠.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누룩이 없는 자들이에요. 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묵은 누룩이 교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버리면 새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룩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셨죠. 우리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유월절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는 것은 그런 누룩이 다시금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될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거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 시각.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개인적으로 환원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극히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지켜야 돼요.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말하거나 행동하고 어떤 결정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바울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교회가 단호하게 행동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교회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공동체적인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교회가 단호하게 조치하고 행동해야 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출교한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지킴과 동시에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교회가 단호하게 행동해야 될 진정한 목적이 있는 거죠.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아마 서로에게 큰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출교를 결정하는 교회도 사실 힘든 결정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남을 입는 것도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큰 충격을 통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의 일을
멸하고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심판을 통해 소멸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싫은 소리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덮어두는 게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때로는 교회가 단호한 결정을 행하고 행동할 땐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두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회를 주되, 그래도 수용하지 않을 때는 불가피하지만 출교라는 결정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화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때로는 단호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조치할 수 있는 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의 거룩성을 함께 지켜가는 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